저와 여러분에게는 정치가가 못하는 해답이 있습니다. 세상 살릴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경제인이 하지 못하는 참된 해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못하는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치가 못하는 그 현장, 경제가 하지 못하는 그 현장에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친구한테 카톡이 왔어요. 아시는 바대로 오전에는 그 이태원 그 헬로윈데이 그 파티 때문에 140여 명 사상자가 나왔다 했는데 좀 전에 보니까 151명이라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참 안타깝다. 카톡에 이제 저희 고등학교 친구 신우의 그 단톡방이 있는데 문자하기를 어찌 헬로윈 파티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이것이 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을까. 그래서 제가 답에다가 에베소서 2장 2절 성경 구절을 적어줬습니다. 그때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랐으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하는 영들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 영을 갖고 있는 그런 영적 신분을 갖고 있는 자들이 세상 풍습을 따를 수밖에 없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참, 아비규환이겠죠. 지금 그 현장은. 또 거기에, 이 돌아가신 분들의 또 유족들은 또 어떡할 것이며,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심지어 이제 영적으로 많은 혼란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들은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건데요. 저와 여러분 그런 현장을 살릴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답을 가지고 아비규환이 된 그 현장을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전날에는 성전을 뒤엎었어요. 강대 소굴이 된 그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짐승을 갖고 들어와서 팔고 있는 그 현장,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던 그 성전이 강대 소굴로 된 그 현장을 뒤엎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본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봅니다. 물어본 것도 어떤 좋은 의도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까? 그래서 하나의 묘책을 세워준 게, 묘책을 가지고 이제 나온 것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성전을 맡은 대제사장들도 가만히 있는데, 너는 어떤 라이센스도 부여받지 않는 목수의 아들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 이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성전을 좌지우지하는 그 당시에 사내들이 그 공회에 71명 중에 한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들은 최고 높은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종교를, 유대인의 그 종교를 좌지우지하는 영향을 주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릴 때서부터 라비의 교육을 받고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최정상에 올라온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아닌데 너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질문에는 예수님의 답을 가지고 이제 제목을 만들어서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답하기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질문을 받았는데 역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을 광야에서
물세를 줬던 그 세례 요한, 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의논합니다.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아야 되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늘로부터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했냐 이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왔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맡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너희는 받지 않았냐. 그를 믿지 않으니까 결국 세례 요한을 재판에 넘기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또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러니까 여론에 의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영향을 받으니까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날까 봐 사람들의 여론에 무서우니까 그렇게 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마태복음 28장 16,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 나와 있어요. 우리 주님의 그 권위와 권세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가 지금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누구를 몰랐어요? 예수가 누군지 진정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인생의 중요한 근본 문제, 하나님 따르는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지금 이들과 같이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육신적 삶에 치우치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인생의 참 응답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만이 우리의 답인 줄 알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예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 다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태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려면 그대로 될 만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굴 믿으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이지만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하신 일을 보면서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그걸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요,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의 시작을 하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요,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후에 하늘로부터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봅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분이십니다. 1장 24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안식일 날 말씀을 선포하는데 22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라. 당연히 그러겠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본인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미하리라. 여기 이제 마침 귀신 들린 자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돼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떠나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27절, 24절 볼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제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연히 그렇죠.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귀신이 알아맞혀요. 귀신이 보고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안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도 보면은요, 더러운 귀신이 나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5장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인생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됩니다. 저주 재앙에서 해방됩니다. 지옥 배경에서 완전 해방됩니다. 사단의 손에서 완전 해방됩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누구시냐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갈릴리에 다니며 그들에게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더라. 예, 그 38절에는 우리가 다른 가까운 곳으로 가자,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왜요? 사단에 잡혀있는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오시는 이가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중풍병자를 들고 온 그 4명과 그 중풍병자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하세요. 여기에 태클 거는 서기관들과 이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무슨 권위로, 네가 누군데 제사함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2장 10절에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뭐예요?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무슨 권세가 있어요?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저주재앙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 레이 마테를 부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저 죄인의 집에 들어서 어찌 식사를 하느냐? 예,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요 누굴 불러왔다고요? 죄인을 부르셨어요. 예수는 죄인을 불러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2장 28절에요. 이제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까본 거 그것 때문에 노동했다고 이제 태클 거는 유대인들을 향해요.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세계 복음화야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할 제자를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보면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자체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니까요, 바람도 풍랑도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가 누군데요?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권위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은요,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를 만지는 순간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가는 줄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온전히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44절, 마가복음 8장 1절 10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였어요.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4천 명을 먹이셨어요.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은요,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가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왕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마가복음 8장 29절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정확하게 고백했죠. 이 베드로가. 어째서 이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나열한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역을 보니까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 명시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가 누굽니까?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9장 31절,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즉 예수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죽으시러 오신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참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셔서 모든 자에게 모델이 되고 모든 사람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증거가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가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나의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시고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마가복음에 통해서 보니까요, 예수님은 창세기 3장의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3장의 현장이 뭡니까? 마귀가 장악된 세상,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고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이 현장, 또 하나님 떠나 있는 그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근데 그 현장은 모두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 1장에서 11장에 확인한 결과 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어요. 이게 사단의 본질이죠. 사탄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마다 딴지를 걸고 넘어뜨리고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단의 본질을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 보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장로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딴질거려요. 뭘 몰라서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왜 모를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으니. 그리스도를 대충 아는 자, 대충 아는 성도, 대충 아는 교회.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사탄의 심부름합니다. 복음 모르면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세요. 그리스도를 대충 아는 가룟 유다 보세요. 그리스도를 대충 한 그 가룟 유다가 어떤 심부름을 했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졌잖아요. 오늘 나왔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를 보세요. 대충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의 심부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죠. 우리의 현장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막 불신자들한테 그냥 업신여기고 막 무시당하면 막 우리를 핍박한다 막 그런 소리를 하죠.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아는 자들은요, 불신자가 보고 알고 존경합니다. 믿음의 선지를 보면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신분이라도 상관이 없었어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보는 듯 섬겼습니다, 오히려. 근데 이걸 대충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오면 불신자를 탓하잖아요. 불신자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정확한 복음을 알면 불신자들이 따라오고 불신자들이 존경하고 불신자들이 우리를 대접을 합니다. 이런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은혜죠. 저와 이런 진짜 은혜 받았어요. 그 잘 나가는 많은 학자들도 모르는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찌 믿을 수 있었겠어요? 예, 똑똑하고 너무나도 엘리트적인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그 예수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어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은혜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실패한 역사를 보세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계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믿어지면 우리의 과거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이 복음의 비밀을 나를 위해 오늘 이 현장에 가장 필요한 응답이 됐다. 과거가 다 응답이 되어버려요. 영원전부터 준비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전부터 계신 이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가 뭐요? 충만하더라. 이 사실이 믿어지면 성령의 내주를 깨닫게 되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죽음을 통하여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이 자리에, 우리 안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 예수 이름으로 현장을 정복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사단이 어떻게 돼요? 벌벌 떠는 거죠. 그 이름 앞에 사단은 결박당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지금도 재림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시는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승천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천사가 옆에 서서 뭘 그래 보느냐.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분은 지금도 재림주로 오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237 나라가 비로소 보이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천국 복음이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에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 그 시간표가 뭡니까? 모든 민족이 복음 듣는 그날 그때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십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형편과 환경과 어떤 어려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성취될 것이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모두를 살리십니다. 모두를 살리는 그리스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 모두를 살리게 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게 됩니다. 보좌의 능력이 믿어지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읊조리시길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안에 숨은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실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설 것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서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환경, 이 모든 걸 다 넘어섰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후대들은 학업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업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주업이 아닙니다. 부업이죠. 기본입니다. 최선을 다해 최고를 향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가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이것을 발판을 해서 세계 복음화하는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업을 넘어설 수 있는 수준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의 말에 흔들리잖아요.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개소리 듣고 인생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죠? 개소리 듣고 시험에 드는 사람 없어요. 개소리 듣고 막 낙심하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시험 드는 거는 다 사람의 말에 의해서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에 절대 개의치 않았어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것, 왜 흔들리겠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은이가 다니는 그 킹스에 그 이제 그늘져 가지고 그 나무를 뽑아 가지고 이제 양지 바른 곳에 이제 심으려고 이윤 목사님하고 같이 그냥 막 파는데 안 흔들거려요. 이렇게 깊이 팠거든요. 안 흔들거려요. 얼마나 뿌리가 내려졌는지. 야, 나무가 이제 제법 한 2m 정도 됐는데 뿌리가 한 거의 반 될 것 같아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니까 안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복음 위에 뿌리를 내리면 어떤 풍랑 같은 많은 문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복음 위에 뿌리를 내리면 돼요. 이 토대에서 우리가 넘어서야 될 것이 있죠. 창세기 3장에 있는 세상, 그 현장 넘어서야 됩니다.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 감추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딴지로 오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넘어뜨렸어요. 근데 그 속에는 많은 사람, 갖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 무섭게 하는 사람,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내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전재쌤도 많은 사람을 대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모든 속내를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계 속에서 막 이런 일 저런 가운데 막 소리 지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왜 소리 지르겠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짜증을 왜 내겠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짜증내거든요.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려우니까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은요, 자기가 죽을 상황이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세상, 예수님의 가는 현장에도 이렇습니다. 그걸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 우리의 방향은 어디예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와 함께. 그래서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이 잡고 나갈 언약입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느냐를 질문 자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들은 그 권위를 가지려면 어떤 스펙을 쌓고 어떤 라이센스를 가져야만 그 권위가 생기는 줄 아는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권위는 예수님 스스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위죠, 이 권위는. 유대인이 몰랐던 그 예수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현장을 살리는 답이 되고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됐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므로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됐죠.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므로 통해서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그 구원 사역을 우리는 믿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므로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권능으로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게 됐죠. 자,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사실을 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날로 날로 장성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믿을수록 성삼위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우리와 함께한 사실이 믿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럼 28절의 응답이 오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읊조리면 하나님의 우리 안에 불어넣어진 그 생기, 우리의 영혼이 강건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게 되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8절에 나온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한 사실로 인하여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한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나와 모든 관계된 곳에 지금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나가십니다. 글에 수반되는 하늘의 군대와 천사를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곳에 파송하여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와 관계된 모든 237 나라 5천 종족이 살아나게 되죠. 성삼위 하나님과 나와 함께한 사실을 누리고 이 비밀을 묵상하고 이 사실을 누리는 가운데 내가 이 시대에 가장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자가 교회가 아닌 교회 안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수 있죠. 이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현장은 어떤 현장이겠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현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과거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모든 과거는 뭐가 돼요? 발판이 됩니다. 과거에 못 살았고, 과거에 어려웠고, 과거에 상처 많고, 과거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모든 것이 미래 살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니까 모든 것이 다 발판이 됩니다. 심지어 모든 것이 망한 것 그조차도 미래는요 오지도 않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를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오지도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있어서 이 미래는 누림이 돼요. 올 것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올 것이니까. 그래서 미래의 정확한 답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염려는 염려가 아니고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현재가, 오늘은 뭘까요? 오늘이 되는 현재는 응답이죠. 모두 응답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 정말 예수가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시간이 된다면 마가복음 1장서부터 10장까지 한번 이렇게 찾아서 예수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 예수가 누구인가, 그 예수가 누구임을 확인하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누린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9가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요. 3시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가 누구인지 질문하면서 나에게 답하며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현장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분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한 사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래 능력 237 나라 살릴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가 발판이 되고 응답이 되고 누림이 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고백하고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